7월 13일 목요일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북방에서 다가오는 큰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북방에서 다가오는 큰 멸망. 이게 사람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나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뭐 그 사람 만나지 마라. 뭐 거기다 투자해라. 뭐 그쵸?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과거에 내가 미래에서 온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구체적인 것까지 다 알려줘요. 미래를. 얘들아, 북방에서 내려올 거다. 니네가 예루살렘으로 피해도 안 될 거다.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라고 쭉 얘기해 주세요. 이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 혼날 거야, 너 망할 거야가 아니라 거의 예레미야가 이제 대선지서거든요. 이사야와 함께. 대선지서는 뭐 대단하다는 대자가 아니라 양이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기억하시사. 그 남유다가 돌아오길 바래서 심판을 할 때에도 그 심판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그런데 도대체 얘네들이 왜 안 돌아오냐? 두 가지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믿고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착각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서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굉장히 쉽다고 그랬잖아요. 701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지금은 요시야 왕 때잖아요. 한참 전이죠. 그런데 이 사네립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예루살렘을 이기질 못해요.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기도 하지만 그때 또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유다는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도피하고 뭐 거기 안에서 있어 봐라. 그러니까 그래 니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 그 만수를 누려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701년에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결국은 740년, 72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돌 하나도 안 남잖아요. 예레미야가 그걸 목격한 선지자잖아요. 그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맨날 뭐라고 기도하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를 부르짖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으면 벽돌 하나도 안 남고 무너져.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완벽하게 회파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예루살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만 있으면 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백성들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도 의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할 때도 그 말씀에 대한 뜨거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들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착각이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일이 없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킬 일이 없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온,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시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의 열주의 무덤들이 다 여기 있는데 설마 이걸 무너뜨리겠어? 근데 하나님 뭐라 하면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와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우선순위들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이렇게 자세한 심판을 듣고도 정말 이렇게 배를 퉁퉁 치면서 아주 교만하고 아주 만족한 것은 나름대로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실 리가 있을까? 다윗의 무덤이 있는데 이걸 무너뜨릴 리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관되어 있는데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다 무너뜨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들은 어떻게 된 거냐? 유대인들이 또 기가 막힌 게,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해요. 다 이 역사서도 다 불타버리고. 그런데 이 나중에 보면은 에스라 이 학자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성경들을 다 복원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한테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들이 명확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제하고 사랑, 봉사,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정말로 중요한 게, 아주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우리 176명이 출석했어요. 제가 왜 170이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새소망교회가 이렇게 160을 넘긴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지노선을 돌파한 건 교회가 성장세로 가고 있다는 거고, 성장세라는 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능? 아니죠. 이 요즘 교회가 안 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예배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연합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 증명하려면 더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혹시 우리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시온을 의지하면서, 다윗의 무덤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지, 그러니까 주일날 오는 기대감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의무로 어떤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도 아니고 김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 가운데 사 역사하셔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뻐 뛰면서 나올 때 우리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시온이 온전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대요?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얘네들 배튕기고 있었다니까요. 야, 여기에 예배 처소가 있고 여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에 다윗의 무덤이 있는데 우리를 건들겠니?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환경,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나 이런 내면들은 낡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꾸 망가지면 테이프로 붙여서 쓰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새벽 성도들은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 진짜로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세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성경책이 반들반들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묵상하지 않아요. 힘들 때 하나님의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몇 번이나 썼던 얘기인데, 팀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느낀 게 그거잖아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너무 말씀과 예배를 강조하지 않고 성도들은 너무 말씀과 예배에서 멀어져요. 제가 어제도 청년들하고 카톡을 했는데 막 헌신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도전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누룩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이제 그것들을 순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글을 썼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진짜 하나 약속해 줄 거 있다. 젊었을 때 예배와 말씀 훈련에 사로잡혀 있으면 너희 미래를 가장 든든하게 준비하는 반석이다. 옛날 같았으면 다 침묵하거든요. 이번에 막 아멘, 맞습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 유다처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과 눈에 보이는 시온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인도되는 예배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 삶의 예루살렘과 든든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반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11절부터 여기 보면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 헐벗은 산 뜨거운 바람이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이 이렇게 망하는 게 우리 왜 망했지? 하나님 왜 우리 속였지? 다윗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피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건데 왜 우리 망했지? 니네가 피하기는 뭘 피하니 나한테 온 건 아니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같잖아요. 뭐 돌부처나 뭐 산신령한테 비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우상이 아니고요. 그 미련한 무지죠. 무지고 진짜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기서 믿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누려서 충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임을 날마다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통탄하시는지 알겠죠. 예루살렘 안으로 피하고 시온산으로 피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 가운데 우상들이 사라지고요. 우상이 사라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더 기쁨과 은혜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 삶의 화복은 길흉 화복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제 얘기하죠.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또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라. 다시금 내 마음들을 정비해서 돌아와라. 꼭 좀 다시 이렇게 심판당하고 고통받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참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잘 안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다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겠죠. 붙들지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편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붙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세상과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성도는 무조건적으로 건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하고 함께 있거나 든든한 남편이 옆에 있으면 누가 쉽게 대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쉬운 방편, 성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뭐 했죠? 연구했다고. 이스라엘 백성 대단해요. 자꾸 욕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연구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70년 동안 연구했다고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이게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얘네들한텐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키신다고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철저하게 분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석학들만 남은 거예요. 바벨론이 미쳤다고 다 살려줬겠어요. 똑똑한 애들, 핵물리학자들 이렇게 똑똑한 애들만 남겨놓고 다 죽인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철저하게 고민해요. 우리는 왜 망했을까? 딱 하나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못해서 망했구나.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오면 뭐 하죠? 주구장창 말씀 가르쳐요. 스룹바벨 주구장창. 그러면서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하 다 편집하고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죠. 철저하다. 네. 우리가 목사님 예레미야 하면서 너무 말씀 강조하신다. 우린 그럼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근본을 다 바꾸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성경책이 막 너덜너덜하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한다고 그러면 막 우르르 몰려들고 말씀의 자리만 있다 보면 눈이 막 번뜩번뜩하고 축복받을 생각에, 은혜 받을 생각에 그러한 놀라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